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른 쌓은 곳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나 자리에 부르셔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이 자리에 탄원한 자들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세상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빛 가운데 사라짐같이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오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학 입시를 치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서로 함께 대학 입시를 치른 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합당한 자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소서. 또한 출산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출산 후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 급속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을 아시오니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북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하나됨의 역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허락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야곱이 참 야곱의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서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둔 곳에 오는 데까지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었는데 야곱이 볼 때 숫곳이라는 곳, 특별히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목축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잠깐 머물렀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는 에서의 어떤 그런 에서의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바로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편 이런 어떤 우리 이야기는 한편 누구 가정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37절에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삶으로 복귀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편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원래 목축 신는 사람에게서 채색옷이라는 건 가당치가 않습니다. 특히 채색옷은 이 손발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이 양들을 기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합당치 않은 옷이죠. 근데 그 옷을 해서 입힐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또 그에게 그러니까 그에게 잘합니다. 잘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채색옷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 죽임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우쭐해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기를 일으키는 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칭찬은 시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할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히 숨기는 게 더 그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그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이 세겜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어서 한 3, 4일 좋게 걸리는, 17살 아이가 걸어서 3, 4일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갔더니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도단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도단으로 가서, 그래, 약 한 이 아이가 걸은 곳이 도단까지는 한 2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거의 갔는데, 100km를 온 거예요, 이 동생이. 누구를 만나려고, 형들을 만나려고. 근데 형들이 멀리서 그 아이를 보자 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 채색옷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채색옷을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래, 저 지겨운 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형 맨날 아버지한테 일러봤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얼떠당떠 없는 꿈을 꿔가지고 뭐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을 한다는 둥, 내지는 뭐 해와 별이 절을 한다는 둥, 그리고 11별이 절한다는 둥, 이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뺏어갖고 독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픈데 거기다가 뭔가 사사건건 다 일러바친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이뻐하겠어요? 근데 멀리서도 보니까 그 아이가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칭찬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증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지만 그 채색옷이 뭐예요? 죽음의 원인을,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사람은 하다못해 돌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칭찬을 아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걸맞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뭘 줍니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히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 그런 말이 있죠. 자, 이렇게 형을 보니까 멀리서 형들을 보고 보고 나서 그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꿈의 주인이 온다.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를 죽이면, 그를 이렇게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이 분명히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그 꿈은 그렇게 쓰러지지 결코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 막내를 죽이는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손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잠깐 잠깐 그 자리를 떠난 틈을 타서, 아마 그가 자리를 뜬 것은 이 아이들이 관심 없이 갔을 때 혼자 몰래 와서 구해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동생이 있잖아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한 형제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음식 먹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목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 일도 있었겠지만 주로 많은 사람이 함족 속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26절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럽니다. 이것도 별로 사실 죽이지 말고 팔자라는 게 뭐가, 근데 그 말을 다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생기잖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유익이 생긴다는 거지. 정말 이것을 갖다가 요셉은 나중에 45장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뭘로 만들어 갑니까? 꿈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다라는 거죠. 이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마 아버지의 편함만 봤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완성됩니까? 꿈에 합당한 자로 요셉이 완성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여서 뭐냐면 순염소를 죽여 그의 옷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이 염소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염소는 뭐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 썼던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염소에 의해서 또 야곱이 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역지사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고통을 준다면 자기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지 여기서 보면은 이 32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왜 모르겠어요. 32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인지 옷인 줄 알고 그들이 피를 묻혀서 마치 야곱이 그 염소의 껍데기를 둘러쓴 것을 마치 베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게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의 아들의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라는 거예요. 직접. 참 이런 걸 보면서 가정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분명하다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허황된 야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결국 그 꿈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절대 한순간도 흐트러뜨린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는 그 꿈을 합당한 자가 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더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참으로 꿈의 사람 야곱이 꿈에 꿈꾸는 자 요셉을 낳았고 그 꿈에 합당하게 그는 그를 채색 옷으로 입히고 그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연단하고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 하나님의 경영이 크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로 연단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단을 기쁘게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때를 이룸에 있어서 그 온전한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께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